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새벽에 어저께 또 기도를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새벽에 많이 나와 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축복하고 참 귀한 신앙의 열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었어요. 잘하고 싶었다는 그 말 이제 표피적인 표현에 근거해서만 듣지 마시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그래서 세계 선교도 많이 하고 정말 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사역하고 하는 그런 목회 사역도 되기를 하고요. 그렇게 또 소원했죠. 여러분도 하는 일, 비즈니스든 또 직장 생활이든 우리 자녀 손들의 앞길과 진로든 잘 돼야 되잖아요. 솔직해지자고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블레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분들이나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인사할 때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특별히 보면 이렇게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칠판에 뭘 글을 이렇게 쓰시다가 누가 학생 중에 한 명이 재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오토매틱 시스템처럼요 딱 돌아서서 God bless you 그럽니다. 정확한 영어는 May God bless you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재치하다가 낭패를 겪었다든지 이렇게 어려움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 문화를 가만 보면요. 제가 목이 이렇게 좀 갈까봐 물을 마시니까 이해하세요? 그 언어의 문화 속에는 그 사람들의 인격과 아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나 삶의 양식이나 태도 속에는 양태 속에는 그 사람들의 성품과 삶의 방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이런 기독교 국가였던 그런 문화가 자리 잡은 나라들을 보면 이렇게 축복하는 문화입니다. 이렇게 섬기고 축복하는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렇게 막 재치기하면 좀 그만해라 그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때 이게 축복하는 문화. 이 기독교 문화죠. 성경적 문화예요. 성경적 문화. 여러분도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보면요, 돈도 이렇게 샤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 문화가 착근된 나라도 보면 돈을 이렇게 샤리잖아요. 돈을 척척척척척. 이게 주는 문화예요. 우리는 갖는 문화예요. 그게 이렇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 행동의 양식 속에는 다 그 철학이 있어요. 그런 거를 또 사랑한다든지, I love you라든지, 미안하다든지, I'm sorry라든지. 이게 성경적 문화예요. 사랑한다고, 또 미안하다고, 용서하는, excuse하고,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 이게 성경적 문화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문화가 됩니다. 축복하고 상대방을 섬기고 배려하고, 그러니까 other-centered mind, other-centered mind, 상대방 중심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긍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나는 제일 마지막. 이게 성경적 문화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하다는 게 얼마나 이타적이냐, 타자 중심이냐, 상대방 중심이냐, 이걸 통해서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보면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보세요. 저는 요나단을 엄청 크게 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나중에 헤어질 때 약속하잖아요. 네가 왕이 되면 우리 가족들, 자녀들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친구가 자기가 왕이 되고 왕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나라의 지존 아닙니까? 지존.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 되려고 막 여야에 이렇게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하고 뭐 토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통령제에서도 그러는데요. 이제 왕이 되면 뭐 정말 나라의 주권이 자기 것처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걸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나단은요, 다윗이 왕이 돼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죠.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축복하는 것. 이게 스며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살아왔던 삶이잖아요. 이제 죄인된, 정말 격이 안 맞아요. 뭐 다윗과 요나단은 또 보면 요나단은 왕세자. 다윗은 목동 출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제일 천시받던 직업이 이 목동이 제일 천시받았어요. 아이고, 목동들, 아이고.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도 보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이 지혜롭잖아요. 애굽 사람들도, 고대 근동의 그 애굽 사람들도 목동 직업을 제일 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을 넣어주는 겁니다. 지혜로우니까. 왜냐하면 견제하거나 그렇게 견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직업에 종사하냐고 하면 목축업에 종사한다고, 양을 키운다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고센 땅 달라고 그러면 목축업에 한다면 아이고 가져가라. 그리고 이제 저 좀 떨어진 곳에 그 땅을 주면서 견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 목축업, 가축을 키우고 이런 사람들은 좀 제일 천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지금 다윗이 세상적으로 보면 격이 맞아요, 안 맞아요? 다윗은 이제 출신이 아버지 이새가 목동들이고 형들도 다 목축업에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 사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날 물맷돌 가지고 사자 쫓아내고 짐승들, 양 공격하는 짐승들 막 쫓아나고 그런 일을 하다가 형 신방 갔잖아요. 아버지가 먹을 것 좀 전쟁터에 있는 형들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신방 갔다가 골리앗이 하도 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다윗이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좀 막 교회를 이러쿵저러쿵 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메커니즘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길에 가다가 큰 볼일도 봐도, 아이고, 급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소변이라도 보면 막 그러잖아요. 2000년 동안 이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요, 그렇게 좁은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다윗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요나단이 차이 나도요,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가 되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고, 또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을 끝까지 배려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자, 우리가 여기서만 끝나면 아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부담만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요, 전도서 같은 경우도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봐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도로 찾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던지면, 섬기면 하나님께서 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주면 하나님께서 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후이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제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저희 집이 이제 논농사도 하고 또 밭농사도 하고, 집에 이제 돼지, 소도 좀 키우고, 또 좀 지나서 닭도 이렇게 많이 키우고, 그렇게 좀 하긴 했는데요. 우리 할아버님이 이제 추수할 때, 벼 추수할 때 꼭 저를 이제 데려갔어요. 여가 추수할 때 가자. 그리고 그때는 삼촌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이 탈곡기에서 이 벼를 이렇게 해서 벼를 털어서 털어진 벼가 이게 벼가 떨어지면요, 그 가마니를 대잖아요. 가마니나 쌀자루 부들 대잖아요. 그죠? 그럼 쌓입니다. 그러면 이게 흔들어. 저 밑에까지 들어가도록 쌀가마니를 막 흔들어요. 반응을 보일 때까지 내가 막 흔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지게 짝대기 같은 게 짝대기 이렇게 막 쑤셔 넣습니다. 저 밑에까지 쭉 이렇게 들어가도록.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는 아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흔들고 지게 작대기로 또 확 쑤시고. 그래 이제 아주 깊이 막 많이 담기게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누가복음 38장 말씀,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꼭 이게 우리 조부님께서 벼 자루 속에 벼를 넣고 흔들고 막 지게작대기라는 그 장면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벼 같은 것도 이렇게 뿌리고 벼씨를 이렇게 해서 뿌려서 이제 바종에서 심으면 조그만 이렇게 심는데, 그게 이제 쫙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쫙 열매를 맺잖아요. 그것처럼 자연의 법칙에 있는 그 추수의 원리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했죠.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이 격이 맞습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된 인생인데, 아들의 생명을 바쳐주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고, 모든 입술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의 신비. 저는 이제 예전에는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끊임없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념 간에 막 이렇게 텐션이 있어요. 텐션. 그러니까 한쪽은 좋은 가치를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그것도 만든 거죠. 진리의 가치, 성경적 가치를 막 지켜야 되겠다는. 또 한편에는 막 이렇게 막 어려운 사람을 막 이렇게 도와주는 그 일에 더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고,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 신앙 영역 이런 것들이 또 희미해지는 이 두 가지 막 어떤 이념이 막 충돌하는 거죠. 저는 이쪽도 저쪽도 어떤 부분에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적 가치죠.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보고. 근데 뭘 자꾸 지키려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돌아본 이것들을 또 놓칠 수가 있죠. 이념에 몰입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지난 미국 정부 때, 트럼프 이제 정부 때 이렇게 막 담을 쌓고 그랬어요. 담. 왜냐하면 이제 막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을 막 오고 그러니까 막 담을 막 엄청 높게 쌓고, 그래서 그게 충분히 해요. 지금도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또 인기도 막 떨어지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냥 막 진을 치고, 그게 뭐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담을 쌓는 거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졌잖아요. 선거에서 트럼프가 져버렸어요. 난 전다고 나는 벌써 예언을 했어요, 사실은. 아닌 예언을 했어요. 전에 가면 진다. 그랬어요. 맞는데 또 지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했을 때도 미국이란 나라는 이 신대륙이고, 거기에 오신 분들은 자기 땅이 아니었죠,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또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우리는 왜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 때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 원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고요. 제가 전날 그랬잖아요. 미고리 껌 하나 던지면 그거를 씹다가 아까워서 벽에 붙이면, 잡으려면 동생이랑 먹고. 그런 정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뭐 진짜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다 자타가 공인하게 인정을 받아버렸어요. 이제 선진국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외국 가보면요, 유럽이나 미국 가면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미국 같은 데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의료 시스템이 감당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삶의 어떤 태도나 이런 때문에 면역성이 약한 분들이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서 이미 면역성이 약해서 어떤 질병이나 그런 바이러스에 저항력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엄청 몸이 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기 여러분 사랑의 교회 있는 분들은요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저기 미국 같은 데 간다면요 날씬한 사람에 속합니다.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런 분들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요 딱 여름 되면 배꼽 티 내나고 다 다리고 그럼 아주 자신감 충만합니다. 이게 밸런스가 평상시에 떨어진 데다가 면역성이 약하니까 노출된 분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 시스템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시스템은. 갑자기 막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게 오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요즘은 변이가 돼서 이 치사율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이게 전염성은 있어도 뭐
요즘 뭐 독감 뭐 이런 것보다 더 이렇게 낮아진 이런 수준까지 됐잖아요. 이 바이러스도 생존하려고 자꾸 이렇게 막 이러다 보면 이렇게 이 파워가 막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 한번 만나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좀 몇십만 원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애기가 한국에서 이렇게 이거 치과 있잖아요. 이를 요거 떼어가지고 이게 폭파인데 그걸 이렇게 톡 넣어줘가지고 갔어요. 근데 미국에 생활하다 이게 빠진 거예요. 빠진 걸 가져왔길래 우리나라는 치과 가면 이렇게 붙이고 어떤 돈도 안 받아요. 받아요. 어떤 2, 3천 원 보험이 잘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친구 따라갔더니 우리나라 의사를 만난 거예요. 나는 그냥 해줄 줄 알았어요. 딱 5초 걸리더라고. 탁탁 가라 이거잖아요. 5초 10초밖에 안 되는데 하고 20만 원 달라더라고. 180달러인가 80달러다가 20만 원, 170 몇 달러인가 20만 원. 그러니 고국에 그렇게 받으니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출돼가지고 막 팍팍 쓰러졌잖아요.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요. 우리는 금방 의사 만날 수 있고. 이분들 예약도 해야 돼. 돈도 돈이고 예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 힘듭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민이 안 가잖아요. 다 역이민 오는.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아요. 중국이 인구가 많아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란데 뭘 세계 2위 경제 대국인가? 인구 대비로 해서 한번 봐보세요. 중국은 화장실도 보면요. 그냥 보고 마주보고, 우리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참, 모든 면에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데요. 근데, 우리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대국으로 축복해 주실 때는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전 세계 선교사들 보내고 가난한 나라를 원조하고 그 가난한 나라에 있는 똘똘한 젊은이들 있으면 돈도 안 받고 다 유학생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거를 지키려고 자꾸 담을 쌓고 우리나라에도 미군 주둔한다고 갑자기 트럼프가 10% 이렇게 올려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배, 5배인가 올려달라고 그거 깡패죠, 깡패. 신앙의 가치나 이 진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뭘 막 몸부림치고 이거는 이제 오케이. 근데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겁니다. 진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난 그런 걸 보는 순간 우리가 돈이 아까워서 그거 안 줍니까? 그죠? 마음 먹으면 우리도 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인심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그 신대륙이 사실 자기 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인디안들이 다 그 살고 있던 땅 아닙니까? 그래서 빵빵빵 송소면서 가가지고 그냥 다 밀어내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시겠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 정치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목회자니까 성경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있는 것도 뺏길 텐데.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서 싫어하는 나라나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다 보세요. 나는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고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하고 전 세계를 도와주라고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머리가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면 머리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걸 보는 거예요. 요셉처럼 7년 풍년 흉년을 보는 겁니다.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에 변화되는 것을 예측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만들고 하니까 앞서가는 거죠.
기술도 앞서고. 그러니까 힘이 몰리고 또 물질이 몰리고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많은 유럽부터 많은 나라를 보세요. 식민지 정책을 세웁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좋은 것들 빼앗아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요, 일반적으로 힘이 주어집니다. 힘이 주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You'll be the fountain of the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You'll be the father of all nations.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라. 유세 뜰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사랑하고 섬기고 보호해주고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딸들 있고 아이들이 오면 아빠 하면 아빠 사랑해 아빠 이러면 그냥 막 뭐 없냐? 뭐 너 없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막 이렇게 아빠야 아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제일 살기 어려웠던 못 살던 나라가 유럽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제일 못 살던 지역 아니에요.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바이킹 알죠? 바이킹. 영국 같은 바이킹인 나라였지 않습니까? 바다에 지나가는 배들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뭐 요즘 하면 소말리아나 그런, 그게 영국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레디스 앤 젠틀맨 신사의 나라가 되고, 해가 지지 않는 그런 힘을 주시는데, 그래,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하니까 뭐예요? 그 식민지 지배하는 그 나라의 민심이 이반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힘 주시는데 빼앗고 힘으로 눌러버리니까 그 사람들의 민심이 이반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있던 나라들이요, 이슬람, 모슬렘으로 거의 통째로 넘어가 버리고 그랬잖아요. 민심이 이반되니까 통째로 뒤집어지고.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겨준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더 주실 거예요. 반짝반짝합니다. 우리는 인구도 적고 지금 남쪽만 뭐 5천만 밖에 안 되는데요, 이 반짝반짝 내수가 좀 경쟁력이 있으려면 인구가 적어도 1억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5천만 밖에 안 되고 지하 자원도 별로 안 나는데 하나님 요걸 주신 거예요. 머리를 열어주시고 막 이게 부지런함을 주셨어요. 이 부지런함도 우리가 여러분 옛날부터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만히 보세요. 노래 보세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밤낮 봄 여름 가을 겨울 열심히 일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다 봤습니다. 맨날 산수 공부하고요, 술에 막 젖어있고. 그러니까 노는 게 미덕이었어요. 물에 손 안 넣고 흙 안 묻히는 게 미덕이었어요. 그게 이 유교 문화 아닙니까, 사실. 유교 문화, 타종교 문화가 지배할 때, 그 정신이 지배할 때 보세요. 일하는 게, 땀 흘리는 게 복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문화가 들어서 뭐예요? 일 안 하면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일 안 하면 밥 주지 말라는 거야. 우리 학생들이 일하는 건 뭐지? 공부 안 하면 밥 안 주면 되는 거야. 뭐 불만 있니? 이게 성경의 문화야. 목사님이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자인데 목회를 안 하고 딴 일 가서 비즈니스 하고 저 시장 가서 어디 돈 벌 데 없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에게 맡긴 일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의 문화잖아요. 성경의 문화는 뭐예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강사. 일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도 보면요, 땀을 흘려 수고하라고 했죠.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얻게 된다고. 이게 막 땀을 흘리는 게 이게 미덕이야, 미덕.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양반, 천민 다 이게 유교문화입니까? 인도 저기
힌두이즘 그런 데 보면 다 카스트 제도, 이게 다 사람 신분은 계급 있고,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요, 참 제일 혜택 본 분들이 여성분들입니다. 그전에는 여성분들은 참정권도 없었고요. 여자분들은 이게 한 밥상에 남자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잖아요. 참, 우리 남자들 그때가 좋았어요. 그런 사상이 지배되고, 이게 지금, 근데 기독교가 들고, 남녀 평등, 여성의 지위, 아이들. 지금은요, 진짜 남녀 평등이 아니고 바뀐 거 아니에요, 사실. 가족이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럼 제일 먼저 건지는 게 아이들 먼저 건지고, 그 다음에, 여자 먼저 건지고, 엄마 먼저 건지고, 그 다음에 강아지 먼저 건지고, 그 다음에 남자 건진다니까. 남자들이 이제, 이게 뭐 페미니즘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정반대됐어요. 그죠? 그런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성경의 정신은 남녀도 평등하고, 약자도 배려해주고, 없는 사람들도 배려하고,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을 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열매를 주시면 그걸 나누고, 나누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누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더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성경의 성숙 아닙니까? 성경의 정신을 따른 성숙한 태도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의 엄청난 거부가 되죠. 그리고 블레셋 땅에 있는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하고 화치를 맺자고 했어요. 집에서 기르고 훈련하는 이제 군인들만 318명이 있었잖아요. 그 조카가 잡혀갔을 때 그 318명, 집에서 평상시 기르던 318명 그 군인들 데리고 가서 조카도 구해내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왕이라는 호칭만 안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상 생활하면서 왕과 같은 존재예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뭐예요? 떠날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창세기 12장에 아버지가 살았던 그 하란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떠날 때는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세울 게. 근데 오늘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잘 됐을까? 동구 밖에 보니까 나그네 세 사람이 아주 뜨겁고 더울 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허리를 막 굽혔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세 사람을 설득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목도 좀 축이고 발도 더울 텐데 찬물에 발도 좀 담그시고 떡도 있으니까 조금 떡도 드시고 그리고 가시라고 막 설득을 합니다. 이 나그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대문을 두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도 조금 목도 축이시고 떡도 조금 이렇게 드시고 가시라고 해놓고 집에 와가지고요 부인한테 그럽니다. 여보 귀한 분들 왔으니까 빨리 음식 차린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뭘 한지 했어요?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모르는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 그 사람을 집에 들여놓고 송아지를 잡았다니까요. 그것도 제일 좋은 특 A 등급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런 남편하고 살면 어떻게 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막 집 손님 데려와서 먹이라고. 근데 이 부창부수라고요. 사라가 다 그걸 해주세요. 맞춰서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세 사람이요, 소돔 고모라 성에 이제 이 두 사람은 가게 되고, 그때는 이제 두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으로 분한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지나가니까, 어이구, 야,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게 지나가나 보다. 내가 저분들 대접하면 복 받을 거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한 거예요. 그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평생의 기도였던, 기도 제목이었던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안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 99세였지 않겠습니까? 100세 때 아이를 안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이에요, 삶.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이라니까요. 제가 아이들 때문에 예화를 들은 리브가도 그 노 할아버지, 연세 많은 할아버지 물 길어드리고 낙타 섬기다가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야, 저 사람이 우리 세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러 온 사람이다, 중매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일상으로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하고 여러분 교회처럼 베풀고 이런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은 교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교회가 찌그러지는. 자, 우리의 논리는 뭐예요? 2개 있다가 하나를 내주면 하나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2개에서 하나를 내줬더니 하나님께서 30개를 주시고 60개를 주시고 100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이 히스토리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난 잘 몰라요. 조그마한 숫자로 시작했을 때부터 쭉 봐보세요. 섬기고 베풀고 선교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것으로 내가 가진 것에서 내가 10개를 있는데 11조를 하나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야, 이게 지금 6개밖에 안 남았네, 7개밖에 안 남았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계산이지만 나가는 걸 보지 않는 겁니다. 들어오는 걸 봐요.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얘들아 잘 되고 싶지? 그러면 가진 거 있으면 좋은 걸 줘. 친구들한테도 친구야, 내가 이거 인데 너 하나 가질래? 네? 어떤 애는 먹을 거 있으면 화장실에서 혼자 섬기는 거야. 그래서 교회도요, 막 섬기하고 베풀고 구제하고 이런 애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막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더 많이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인데도 계속 성도들이 11조 올라가고 간정이 있어요. 간정. 이게 진짜 간정이 있어요. 계속 올라가. 계속 흘려보내는데 계속 올라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칙이잖아요. 사해바다처럼 죽음의 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처럼 들어오는 맑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갖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생물들이 살지 못하는 바다가 되어버리잖아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까진 것의 분량을 보지 말고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교육 전도사로 신학대학원 때 어느 크지 않은 조그마한 교회에 이렇게 콜링이 된 겁니다. 그래, 한 달 사례비를 10만 원을 줘서 10만 원. 10만 원을 주면 사례비를 받자마자 11조 만원 떼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뭐 10만 원이 지금보다 훨씬 크겠죠. 그죠? 11조 반은 떼고. 그럼 사주면 감사한금 5천 원씩 미리 딱 떼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선교할 것 있으면 또 뭐 5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를 썼어요. 가계부를. 그래, 꼼꼼하게 제가 그래서 살한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제가 졸업할 때요. 우리 같은 동기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대요. 좀 기티가 나잖아요. 부잣집 아들인데 왜 그러냐. 아니 내가 아유 엄마 아빠도 없이 매일 기도하고 어떤 날은 6일을 굶을 때도 있었거든요. 금식 말고 금식할 때 이걸 그 이해가 되겠어요. 6일을 굶을 때 왜 그렇게 보였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가끔 돈을 빌리러 와요. 다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많으니까 아유 이전서 어떻게 좀 돈 만 원 있냐고 그러면 그때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줘요. 절대는 나는 안 받을 걸 생각하고 줍니다. 언제 갈게? 아유, 뭐, 그냥 괜찮다고. 내가 그냥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어떤 데 굶으면서 제가 도와달라고 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뭐 배짱이 있어가지고요. 나는 뭐 그냥 먹는 문제 하나님 채워주셔야지. 그리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아유, 나 저기 목포 기차 타고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데 돈 좀 있다고 15,000 좀 빌려달라고. 그럼 주는 거야. 아 그럼 뭐 그냥 갚지 말라고 내가 있어 드려. 이러니까 부잣집 아들로 봤죠. 아 부잣집 아들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데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주일날 사례비가 10만 원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안 주시는 거예요. 깜빡 그 재정부에서 이렇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사회를 이제 교회 사역 마치고 퇴근할 때 줘야 되는데 안 주시는. 그래서 제가 왜 사례비 안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앞으로 쓰일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왔는데요.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토, 6일을 딱 굶어버렸습니다. 굶으려고 굶은 게 아니에요. 금식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사실은요, 이게 6일을 굶으니까 아무 생각 없더라고요. 서럽기도 하고. 근데 제가 서랍에요, 25,000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11조가 있었다고요, 사실은. 사례비 11조에 어디가 또 설교하면 또 뭐 5만 원 주면 5,000원 떼고, 그래가지고 25,000원이 11조가 있었다니까요. 그 한 달 마지막 달에 마지막 주에 저는 그때는 이제 그렇게 딱 11조를 내고 그랬는데 모아가지고 그게 있었다고. 그러면 기숙사 그때 한 끼 식대비가 600원이었거든요. 그럼 일주일을 충분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사례비 주면 채워 메꾸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 그 뗀 거 손 안 댄다. 내가 이거 손대면 편할지 몰라도 당장은. 저분 앞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난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나는 굶으면 뭔지 손 안 댄다. 그래서 6일을 굶은 거예요. 너 그럴 수 있겠니? 사랑의 교회나 학생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나 그랬어요. 3,500원이 딱 이제 내 전 재산이 3,500원 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숙에서 이게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 마음에 너 3,500원 중에 2,000원을 떼서 저 방에 있는 신학과 4학년 신학생에게 줄 수 없겠니? 마음의 감동입니다.
벼룩에 뭘 빼먹는 거지. 아니 3,000원에서 월요일부터 일주를 살아야 되는데 아니 2,000원을 떼버리면 3,500원 가지고도 하루에 한 끼 먹고 버텨도 600원이니까 그래도 5일밖에 못 먹는, 한 끼 먹어도 5일밖에 못 버티는데 거기서 2,000원을 떼주라니. 그래, 그 주라고 감동인데 보니까 그 신학과 4학년 신학생이 보니까 입을 덮고 또 밥 먹으러 가야 될 텐데 누워 있더라고, 자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굶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3,500에서 2,000원 떼가지고요,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턱 해가지고 책상에 그 종이로 써서 2,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책상에 놔두었어. 그리고 이제 1,500원 가지고 그때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의 그 근처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또 전철 타고 가서 전철비 들고 가니까 돈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아침 그거 저기 600원 밥 먹고 이제 갔다 가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그때 가지. 야, 오늘 그 친구가 나 만나는 순간에 내가 2,000원을 순종했으니까 2만 원을 줄라나? 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탁 10배를 주시나 보다. 그래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 빨리 이제 헤어질 때가 되는데 뭘 내놔야 될 텐데 근데 또 내일부터 굶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뭘 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 이제 이게 그런데 야, 세상에 서울이 그 넓은 그 서울에요, 딱 어떤 집사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20대 신학생 때인데 딱 한 40대 어떤 여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을 만났더니요, 뭐 집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전사님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 집사님 가정에 뭐 기도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눈 떴더니 하얀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 안에 2만 원이 들어가지고. 그래, 그 주간에요, 제가 엄청 잘 먹었습니다. 한 끼로 연명을 해도 5일밖에 못 버티는데 세 끼 다 먹고요. 또 식권을 사가지고 친구들도 또 나눠주고. 제이지만 이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상시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손을 이렇게 오므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정신, 성경의 문화와 정신으로 지배받아 여기서 삶의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훈련 때문에 일주일 동안 굶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굶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살아있고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잖아요. 지금 사명이 있는 거, 미션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나그네, 누군가의 나의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그 펠트 니드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제일 큰 도움이 뭐예요? 제일 절박한 1차 도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죠. 근데 어떤 사람 만났다고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리고 쏙 돌아가면 그 사람이 호호호호 믿을게, 그러겠어요? 그러겠냐고 여러분.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경우도 있지만 관계성 속에서요, 오늘도 내가 아는 사람들, 친구들, 뭐 직장의 동료들 뭐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뭐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로 분한 사람으로 보고 죽게 하듯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도 하고 축복도 말도 하고 위로의 말도 하고요, 필요하면 섬기는 데를 가지고 떼주고 내 파일을 떼서 나눠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나도 누가 믿는 저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유은이가 믿는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또 돌아보는 겁니다. 지역사회도 여러분 다 돌아보는 겁니다. 지역사회도. 여러분 교회는 장자 아닙니까?
목표의 교회 역사가 제일 오래돼서만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어떤 그 시간 개념이고요. 영적인 힘과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지 마실래요? 장자네요. 그러면 장자는 뭐예요? 동생들 거두고, 참 진짜 자식 많아도 바람잘 없지만요, 형제들 많아도 바람잘 없는 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요셉이 장자였잖아요. 요셉이 11번째였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장자로 본 겁니다. 그릇이 커요. 그릇. 뭐가 크다고요? 그릇. 형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더 막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그랬잖아요. 동생한테 옷 하나 더 좋은 거 입혔다고 막 시기 질투하고 그래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생. 형들의 그릇은 요거밖에 안 됐어요. 꼭 이렇게, 종자만한 마음의 심보가 안 되죠. 근데 요셉은 보세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 만났는데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조카들 다 뒤를 다 봐줍니다. 그 많은 조카들. 그러니까 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2개 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들들에게 한 지파씩을 나눠주잖아요. 저분이 네가 장자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그릇이 넓고 손 베풀 섬기는 게 이 큰 사람이 장자인 거예요. 여러분 지역사회 장자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서울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장자다, 장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2손 들고 하면 시작. 아멘. 아멘이죠? 너희들 장자로 생각이 돼. 언니는 꼭 내 거 가져가고 내 거 가지고 동생들은 왜 내 거 막 써? 그게 무슨 장자 장녀냐? 가져가.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란 믿음. 그런 믿음의 배짱으로 사는 겁니다. 누가 좀 잘 되죠? 누가 이렇게 좀 잘 되죠?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요, 약한 자녀를 더 부모가 생기지, 든든한 자녀가 있고 약간 더 신경 써줘야 될 자녀가 있잖아요. 더 신경 써줬다고 부모가 그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든든한 자녀가 있지 가슴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 스케일. 그래서 여러분 12지파를 야곱이 자기 아들들 예언함 기도하면서 끝날 때 49장 2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요. 우리 믿음이 그런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이 정도 이 영적인 영향력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거면 이 분량이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지. 그릇은 요만한데 하나님만큼 줄 수 있겠어요? 담을 수가 없죠. 그릇을 더 넓히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이 손이 커야 됩니다. 큰 손. 하나님 앞에서 스케일이 있고요. 여러분 이게 그치? 스케일이 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았죠? 섬기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섬기다. 저는 엄청나게 이런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섬기다가 베풀다가 하나님 내가 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손 들고 껴올 겸 아멘. 시작. 아멘. 뭐 하다가? 섬기다가. 너희들끼리 만나면서 요즘 젊은이들 문화가 더치페예요. 더치페. 자기가 돈 내서 짜장면 먹고 자기가 돈 내서 떡볶이 사 먹고 친구도 옆에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마. 내가 살게. 한번 해봐. 시작. 그래 살게. 그렇게 하고 섬기다가 망하는지 안다는 건 평생 어떤 사람은요 섬기고 신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평생 어떤 사람은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릇이 그릇.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손이 커야 되고요.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도 뭐 우리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달려갈 길이 뭡니다. 아직 왜? 오늘 하루를 허락하였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전 세계는 교회밖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들이 완악하고 사단 마귀가 또 뭐 이 언론 뭐 요즘은 다 이게 SNS니까 이상한 것들을 뭐 교회 뿌리고 공격하고요. 자기들은 뭐 어떻게든 엉망으로 살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은 뭐 교회나 기독교나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 마음이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옥토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뭐 길바닥 돌짝밭 가시덤불과 같은 이런 이 영적으로 보면 마음의 밭들이 그런 시대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옥토면 그냥 툭 뿌리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옥토였습니다, 한국교. 툭툭 던지면 그냥 사람들이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은 애 안 낳죠. 애 적게 낳고, 애 안 낳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고, 옛날에는 동네 골목마다 아이들이 파가파가하고요. 오징어 게임, 그 무궁화 꽃이 피어서 애들이 많아야 그것도 그 놀이하지. 그죠? 구슬치기, 딱지치기, 동네 아이들이 골목마다 아이들이 넘쳐났다니까요. 그래서 성경학교 때는요, 그냥 푹 치고 막, 좀 불고 분장만 하면 애들이 쫙 교회 따라왔어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옛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환경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숫자도 적고요. 그리고 막 더 마음들이 다 이렇게 돌짝 막 가시덤을 엉켜있고, 그래서 이 요즘은 옥토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옛날하고 달라요. 저는 예전에도 있어봤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도 다 있어봤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짝밭은 돌을 뽑아줘야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은광길을 잘라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역할을 교회가 더 해줘야 됩니다. 예전엔 조금만 해도 그냥 빵빵 터졌지 않습니까? 방방 터졌어요. 막. 근데 요즘은 돌을, 그리고 길은 딱딱하잖아요. 우리가 해서 갈아엎어줘. 사람들, 세상을 감동시켜줘야 되는 시대인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노력해요, 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막 전도하기위해서 다 투자해주고요. 더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더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기쁨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럼 망하냐? 더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혼을 위해 헌신한 것들이 어디 안 가요. 저분이 더 주신다니까요. 제가 정인입니다. 난 산정인입니다. 엄마 아빠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내가 시작했어요. 우리 저에 대해서 한번 리서치를 해보세요. 다른 부족한 점 많지만 이기용 목사 섬기고 베푸는 사람, 아마 그 소리는 좀 들릴 겁니다. 저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거지 지나가면 집에 살짝 이렇게 남자 거지들 있잖아요. 애들 거지들 많았어요. 그러면 집에 데려오세요. 다 목욕시키고요. 때가 한 몇 년이 끼어가지고, 그래, 물을 대표가 목욕시키고, 막, 그렇게 하고 밥 먹이고, 그리고 또 어른들에게 혼도 나고, 섬기는. 그러다가 어쩌면 예수님을 대접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 우리 교단에서는 사실 제일 복받은 목사입니다. 목회가 너무 행복하니까. 전임 목회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된데, 너무 폭발지 좋습니다, 분위기가. 저분이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나그네 생각하세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축복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그들의 질문을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는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다 그렇게 목표를 갑니다. 한 가정에 선교사 한 명 파송하자. 한 가정이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거 되나요? 사랑해서 천사의 말을. 자, 오늘 저녁은요, 공부하는 너희들 꼭 와야 된다. 오늘 저녁은 내가 어저께 말했잖아, 그지? 오늘 저녁은요,
기가 막힌 우리 100배의 삶의 축복의 원리를 나눌 겁니다. 아이들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나오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저는 또 KTX 타고 또 가서 또 내일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저녁에 꼭 다 나오세요. 예, 안 나오신 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좀 나오시고요. 또 안 되면 라이브로라도 이렇게 참여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우리 30배 더 복 받읍시다. 아니면 60배 더 복 받읍시다. 아니면 몇 배요? 100배 더 복 받자니까요. 이제 지금 전 세계 흐름이 뭐예요? 이게 아시아 쪽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오고 있어요. 아시아 쪽으로. 그 중심이 어디예요? 일본은 지금 자꾸 무너집니다. 흔들립니다. 일본은 자꾸 지금 뒤집어집니다. 우리하고 지금. 하나님 보이잖아요. 일본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일본은 자꾸 지금 줄고 있고요. 우리는 자꾸 지금 이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 땅의 기도의 복병들, 파수꾼들, 또 한국 교회는요, 크든 작든 다 목사님들이 선교하고 베풀고 싶은 그런 목사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축복이 아시아, 이 부의 이동도 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중심이 우리나라예요, 사실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나 아브라함처럼 써주세요. 나는 많은 사람, 많은 영혼들 섬기고 베풀고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돈을 안쪽으로,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게 아니야. 선교하고 유지하고 베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여러분 교회 통해 막 선교가 나가고 막 다음 세대도 살리고 막 이런 역사들, 하나님 지금보다 내가 30배 적어도 100배 하나님 그런 복을 더 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 축복 못 해주시겠어요? 아멘이죠? 자,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 또 저녁 때 만나겠습니다.